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오늘 말씀은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요아스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엘리야가 병이 들었을 때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이 요아스는 5왕조 12대 왕입니다.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엘리사가 아버지였고 병거 전쟁할 때 탱크였고 마병이었고 비행기였을 수도 있고요. 그 밖에 다른 포들일 수도 있고 그런 엘리사의 죽음을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모습을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가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병거이고 마병이었습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성도들의 보호자이고 또 무기며 강력한 힘입니다. 엘리사를 보면 멀리서도 보이는 망원경이었고 아주 침실에서도 말하고는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도청장치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으면 이 고난받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굉장히 힘이 들게 됩니다. 이 요아스는 사실은 그 선조들이 남유다와 사돈을 맺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때가 아니라 대적으로서 싸움을 하던 남쪽과 싸움을 하던 그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는 남유다와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람과의 싸움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엘리사는 이제 임종을 맞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 있게 됩니다. 그때 문병 갔던 북요아스를 데리고 이제 두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확실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무당이 구슬할 때 우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는 우리들이 잘 이해하지 않는 행동으로 북요아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에 보면 활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북요아스가 그 활을 잡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활을 딱 잡습니다. 이 활과 화살은 다르죠. 활은 이제 그 화약이나 마찬가지로 추진력을 주는 거고 화살은 총알과 마찬가지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손으로 활을 딱 잡습니다. 잡으면 이제 그가 손으로 그 활을 딱 줄을 잡으니까 엘리사가 그 병들어서 누워 있던 그 엘리사가 겨우 손을 들어서 그 왕의 손 위에 왕이 활을 잡고 있는 손 위에다가
손을 딱 얹습니다. 얹으면 이제 그 화살을 장전을 한 거죠. 이제 그 활을 잡고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늘 기도한다. 그런 안수하는 의미로 손을 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제 동쪽 창을 열고 이제 쏘라고 합니다. 이 동쪽은 아람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 그 공격하라고 하는 아벡이라는 그 전쟁터가 있는데, 아벡은 갈릴리 이 동편에 있기 때문에 바로 동쪽입니다. 그 지금 엘리사가 있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사마리아에 에서 보면 완전 동쪽입니다. 그래서 동쪽 창을 열고 아람 나라를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쏘고 이것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화살, 이것은 분명히 축복된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축복하는 말을 아무리 해도 이것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말이고 흉내낼 수 있지만, 이 죽어가는 이 엘리사가 하는 행동, 이 행동은 믿음을 주기에 충분한, 용기를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아스가 의욕을 잃고 아람 군대에 겁을 먹는다면 화살을 손에 잡을 수도 없고 할 시위를 당길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엘리사가 없더라도 이 화살을 잡고 엘리사가 이 내 손 위에 얹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잡아 당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살이 쏘고 이거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동쪽 방향으로 가서 아람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아람을 치라는 얘기는 아벡에서 치라는 겁니다. 갈릴리 동편 6km 지점에 가서 아람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줍니다. 18절에 보면 화살을 집으소서 그럽니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이랬으니까 화살 한 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화살을 5개 집었다 하면, 그리고 5번 땅을 쳤으면 될 텐데 화살을 집으소서 하니까 엘리사가 땅을 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을 이제 3번 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3번 치니까 매우 엘리사가 안타까워합니다. 좀 5번 좀 치시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3번을 치니까 이제 3번 공격하면 3번 다 이길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해 준 이 전쟁 이외에는 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겁을 먹어서도 안 되고 3번은 반드시 이기니까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5번 쳤으면 진멸할 때까지 칠 수 있는데 3번만 치면 그래도 아람은 혼쭐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은 공격하세요. 더 이상은 공격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욕심을 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양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해야 됩니다. 의기소침해서도 안 되고 의욕이 왕성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준 대로 우리는 명령을 수행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죽는 것이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욕심을 내거나 또 혹은 의기소침했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는 죽고 거기서 그 장사 지내고 그리고 해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사마리아에다가 장사를 했겠죠. 그런데 죽은 뒤에도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생깁니다. 모압 도적들이 이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막 훔쳐가지고 이제 왔다가 왔는데 사마리아 도적들이 훔치러 왔는데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던 사람들이 이 도적을 보고 놀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도적은 물건만 훔쳐가는 게 아니라 물건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기 때문에 도적만 보면 무섭습니다. 모두. 그래서 가진 거 다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목숨을 위해서 겁을 집어먹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 아람의 도적들을 보면서 시체를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묘실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그냥 갈 수 없고 얼른 묘실에다가 그 집어 던져놓고 갔는데 그 묘실이 엘리사의 묘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엘리사의 묘실의 시체와 시체가 맞으면서 뼈가 딱 닿는 순간 이게 시체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점쟁이가 점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거의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부터는 그 종교 행위가 필요가 없어지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어리석은 거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종교적인 차원에 그대로 멈춰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려면 오히려 이 성경 보는데 머리 아프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점치러 가고 무당한 데 가고 절에 가고 그런 게 필요할 때만 가면 아무리 있다가 가도 상관없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도 안 가면서 하나님도 안 믿으면 이거는 신앙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참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 기독교인입니다. 이 기독교인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한 단계 높여야 됩니다. 기독교 차원 최고의 차원으로 높여져야 돼요. 이걸 보면서 이거 기독교도 종교적인 차원이구나 뭐 그러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 때 종교 위에 기독교구나. 기독교하고 종교하고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종교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종교하고 비교합니다. 방금 비교하면 기분 나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은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이해 못하지만 그걸 모르면은 자꾸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인 차원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화를 내고 이해를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결국은 버려버리고 교회로 옮겨버리고 가도 똑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북요아서가 아람을 3번 공격해가지고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죠. 그래서 이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학대하던 그 시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학대를 당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북아하스 시대에
그러니까 요아스 아버지 시대에 11대 왕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아람 왕 하사엘을 사용해서 계속 괴롭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이제 그 요아스를 통해서 이제 그 아람을 3번 공격해서 이기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북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못해도, 하나님을 지키지 못해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고통 당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살려주고, 또 나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을 안 믿다가 또 하나님이 또 살려주고 돌보시고, 그리고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으시고 기업을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아람을 3번 침공해서 그랬다. 그리고 아람 그 3번 침공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람 왕이 새로 등극하기 때문에 그랬다. 다시 말해서 하사엘이 죽고 베나닷이 등극함으로써 이제 북요아스가 아람을 3번 치고 이겼다 하는 얘기가 24절에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선왕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빼앗겼던 땅까지 다 찾아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이 성취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25절 말함으로써 오늘 묵상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무엇이 다를까요?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참고 오래 참고 멸하기를 싫어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말씀을 놓쳐버리고 이제 남쪽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촛대가 완전히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길로 아수르에게서 망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줄 수 없고, 남쪽에서 유다가 끝까지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오게 하는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는데 양자됨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읽어야 되고, 그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우리의 이 역사로 읽어져야 됩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북이스라엘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혈통으로 이어져 왔으면 장자로 내려왔을 텐데 실제로는 장자가 아니고 거의 둘째로 계속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둘째가 신앙으로 내려왔다, 믿음으로 내려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하살은 그냥 그림으로 보면, 인터넷에 구원의 하살 치면은 이 장면을 많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격스럽죠. 구원의 하살.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선지자, 또 그리고 병거라고 부르는, 또 마병이라고 부르는 그 엘리사는 곧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엘리사가 있었고, 엘리사는 말씀 때문에 사는 거고, 엘리사는 말씀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병거라고 부르고
그랬던 것이죠. 우리는 말씀 때문에 대적을 이깁니다. 말씀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이기고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엄청난 죄성이 있는 것을 누르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의 화살을 만들어서 그 화살을 쏘는 동쪽을 향해서 정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주적을 알아야 됩니다. 주적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주적을 알고 이기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